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극심한 단합 끝에 그 원수들을 피해 도망쳐 다녔죠. 계속 도망을 치고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는데 때마침 동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 동굴에 자기 몸을 피했죠. 동굴은 많이 보이는데 야, 여기에서 있다간 잡혀 죽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휩싸였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이 동굴에 있다가 붙잡혀 죽게 되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인가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어디에 있었는지 거미가 나오더니 동굴 문 그쪽으로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가 그 동굴 문을 가로질러서 거미줄 쫙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름이 놀란인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그 광야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쫓는 원수들이 그 동굴에 점점 다가온다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초조금에 대해서 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그 추격자들이 그 문 앞에 나타나서 동굴을 많이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미줄이 거치지 않고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겠군. 그리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가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놀란 가슴을 내려앉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동굴에서 나온 그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목길목에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키고 만장하고 내가 잘난 척하며 내 능력을 우월감을 갖고 살아갈 때는 아무리 강력한 콘크리트 벽이라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깨닫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찮은 미물인 거미줄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을 쳐서 벽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월등하고 단단한 벽이라도 거미줄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시기에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 가족 식구들, 내 일터의 동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선교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를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로 알고 내 동료들을 하나님의 복되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천국으로 부르시기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환난도 당할 수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그 사명을 이루다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불어주시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남의 눈치도 보이고 핀잔도 듣고 때로는 심한 모욕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더 나은 지위로, 우리를 더 나은 많은 재물로, 우리를 더 좋은 위치로 이끄시는 이유 역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주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평강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에서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죠. 때마침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 부자 요셉이 새 동굴을 마련해놓고 있었는데 자신이 준비한 새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동굴을 내어놓았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위,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 당국은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새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더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줄 몰라 그 동굴 무덤을 꽉 묻어놓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여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시신 가운데 있는, 시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동굴 무덤을 열고 친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죠. 이 사실을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사람, 그래서 그것만 검증하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디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에 빠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상상치도 못한 거북이가 나타나 그 사람을 거북이 등에 업고 바다에서 나오게 하는 일. 또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장모님의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딸 집에, 딸 방에 불이 나서 도저히
끌 수 없는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셔서 소화기를 들어서 뿜었는데 그 소화기가 푹 나와서 그 불을 다 제압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관에 나서 봤더니 소화기에 핀이 뽑아져 있다는 등 안 한던 이 사실들, 그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거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했는데 제 선배들 가운데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차량 정비를 하다가 그 바퀴 밑에 차가 좌차가 내려가는데 어떤 도창한 분이 자기도 모르는 힘을, 괴력을 발휘해서 그 차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사람이 그날 나와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과거로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 역시 과거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정황 증거, 목격 증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주일 새벽 민영에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제 처리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마리아들이 동굴 무덤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그날 동굴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그 마리아들에게 말했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찰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제차 내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해주라 라고 말해줍니다. 너무너무 놀란 가슴 안고 기쁨에 뒤범벅이 된 그 흥분된 가슴을 안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의하면 허탄한 듯, 우리말로 다시 표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듯 여겼습니다.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는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뜀박질을 내서 동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동굴 무덤 문은 열려있는데 동굴 안쪽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선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했는데 유령을 본 것 아니야? 아니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은 아니야? 동굴 안에 예수님의 세마포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그렇게 의아해하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봤어요? 아니, 동굴 무덤이 열려있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세마포를 있는데 예수님의 몸 시신이 없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중에 두 제자는 실망감에 깊이 빠져서 그 길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그럴 리가 없었어 하면서 큰 실망감을 안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사명도 잊은 채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주님, 그 두 제자, 엠마오 도상에 내려간 두 제자, 사명감을 잃은 채 실망감에 빠진 그 제자들 가는 길목에 주님의 친히 찾아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다시금 불태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과 맞물린 말씀인데, 일부 제자들이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나셨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면 자신들 역시 체포당해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채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걸리는 거리지만 순식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몸으로 그 방 안에 방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죠. 이건 역시 과거로 입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몸으로 그날 그 현장에 그 밤에 그 방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꺼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난다면 자신들 역시 체포당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자 이번엔 제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찔린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야 나 나야 나 하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참 기쁨으로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했을 때 또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의 말씀해 주었지요.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시체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너희들 눈으로 확인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 아니더냐.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래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설령 죽지 않은 가운데 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사실 믿어라. 그 평강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요. 너희들도 앞으로 나를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불안과 근심까지도 능히 이겨낼 새 힘을 얻게 해주신 것이었죠. 오늘 그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내 앞길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휩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평강으로 인해 다시금 이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너에게도 부활의 평강,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너에게 풀어도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브래드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타로를 받고 쫓기며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미줄을 통해서 그를 지켜준 것처럼 너를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지켜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어 방문을 꾹꾹 걸어 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그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브래드릭 선교사에게 베푸신 그 평강을 지금 너의 심령 가운데도 베풀길 원하는 줄 믿고 나아가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은 브래드릭 선교사에 내가 베푸는 그 평강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평강이 너에게 임하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물리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말이다 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두 번에 걸쳐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똑같은 평강이는 아니고 다른 차원의 평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평강이고,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21절의 말씀은 그 다음 구절과 맞물려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두 번째 불어넣어 주신 평강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면서 불어넣어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강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절을 통해 제자들을 내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둘씩 보내면서 곳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을 보내는 그 상황이 양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삼키고 넘어뜨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굴은 참 어디 흠잡을 데 없이 평온해 보이고 그 속은 참 너무너무 온화해 보이는데 그 심령이 사탄에 사로잡힌 심령이라면 그것이 곧 이리떼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믿는 자들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이리떼의 환경 속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단식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 홀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틀에 붙잡혀 죽는 날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평강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놀란 선교사님이 북아프리카에서 동굴 속에 숨었을 때 거미줄을 쳐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평강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갈 영혼들을, 마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죠. 이 사명은 나의 능력이라 나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은 나의 자랑거리로 가능한 게 아니죠. 이 사명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하며 성령의 도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아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퓰리처상 수상작가인 윌리엄 스타이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나는 200만 명의 폴란드인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 500만 명의 러시아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나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게 된 이들을 위해서는 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5천만 대한민국 영혼들